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로 21절까지 오늘은 전반만 다음 주에 나머지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11절로 또 15절 읽고 나머지 제가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은 군대를 모두 모았다. 지방 영주 32명과 기마병과 병거들이 모이자 그는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는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나 벤하닷이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내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화답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임금님의 것입니다. 사절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벤하닷의 말을 전하였다. 나 벤하닷이 말한다. 내가 전에 사절을 보내어서 전달한 것은 너의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나에게로 보내라는 말이었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너의 집과 신하들의 집을 뒤져서 그들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가져올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깨하고 있는 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가 나에게 왕비들과 자녀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또 은과 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그러자 모든 원로와 백성들은 왕에게 벤하닷의 말을 듣지도 말고 요구한 것을 보내지도 말라고 간언하였다. 그래서 그는 벤하닷의 사자들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 가서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듣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내가 들을 수가 없다고 전하시오. 사절들은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했다. 벤하닷은 다시 전가를 보내서 말하였다. 내가 너의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서 깨어질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끄는 군인들이 자기들의 손에 깨어진 조각 하나라도 주울 수 있다면 신들인 나에게 천불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왕이 회신을 보냈다. 너의 왕이 가서 갑옷을 입고 벤하닷은 지방 영주들과 함께 이 말을 듣고는 신하들에게 공격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곧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물었다. 진앞에는 누가 섭니까? 예언자가 대답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방장관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다시 물었다.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그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지방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은 모두 232명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점검하여 보니 모두 7,000명이었다. 제가 읽을게요. 정오가 되자 아합의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때 벤하닷은 자기를 돕는 지방영주 32명과 함께 막사에서 숨어 취해 있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다. 벤하닷의 정찰병들이 벤하닷에게 적군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벤하닷은 그들이 파친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고 싸움을 하러 나왔더라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지방장관의 젊은 부하들과 그들을 뒤따르는 군대는 이미 성읍 바깥으로 나와서 같이 읽을게요. 저마다 닥치는 대로 벤하닷에 쳤다. 그래서 시리아 군인들은 다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다. 시리아 왕 벤하닷도 도망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첫 싸움에서 많은 도망과 병거들을 격파하고 시리아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아멘. 이 사건은 BC 875년에 일어났던 실제 전쟁 사건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인 주자예요. 왕에다가 위에 그 왕의 왕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왕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는 다 못 알아들어도 이 제목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설교는 안 걸어도 돼요. 설교는 쉽게 얘기하는 건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긴 추석 명절 연휴 동안에 만남의 복도 누리시고 쉼도 누리시고 재충전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웃음꽃이 가득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얼굴 보면 알아요. 잘 신 얼굴입니다. 그런데 장거리 운전과 또 뭐 가사노동, 그래서 명절 후로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생활 패턴의 변화로 정상을 호소하는 분도 있어요. 명절 증후군. 어떤 분은 추석 때 마음 놓고 먹은 것을 후회하는 분도 있어요. 또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어떤 분은요, 명절인데도 시험 고시 공부한다고 추석날 나와서 공부하더라고요. 수험생들. 그러나 어쨌거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9장에서 오늘 20장인데 19장에서 하나님은 낙담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죠. 엘리야는 850대 1에 목숨을 건 갈멜산 전투, 그래서 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에 동질감을 느끼셨죠. 아합 왕 또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의인조차도 낙담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더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19장에서는 한 개인 엘리야의 회복에 대해서라면 오늘 20장은 한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거역하는 반대 세력들을 돌아오게 하고 낙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고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케이.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마리아 왕, 시리아 왕입니다. 시리아 지금 아람 강력한 시리아 왕 벤하닷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는 지방의 왕들인 32명의 왕들과 함께 대규모 기병과 체리엇, 병거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고 공격했어요. 유례가 없는 33개 연합군입니다. 약 13만 명에 달하는 대군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지금부터 기원전 875년 전이니까 13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베나닷은 사신을 딱 보내가지고 너의 음과 건은 모두 내 것이다. 너의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도 다 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조공 바치라 이거예요. 조공. 싸우기도 전에 내가 주인이다. 조공 바치라. 우리나라도 그 공여를 바치고 그런 약한 시대가 저기 있었잖아요. 아합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13만이라는 대군 앞에서 그냥 막 기가 죽어가지고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의 말씀대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임금님의 것입니다. 아니 이 고백은 누구에게 원래 드려야 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베나닷의 것입니다. 지금 아합이 주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여겼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지금 100개를 드는 형국이잖아요. 아니 이세벨하고 결혼했다며. 이세벨이 시돈의 왕의 딸이잖아요. 근데 시돈이 도와준다는 말도 없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숭배했는데도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인 위기를 흔들릴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사람에게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드려야 되는 거 먼저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죽도록 힘쓰고 죽도록 애쓰고 노력하지만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이시죠? 이거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신앙 고백했지만은 이 신앙 고백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에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전혀 도움 안 되잖아요. 지금 시리아로 상징되는 이 전쟁의 원인, 전쟁의 뿌리가 무엇인가? 아합과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큰지,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방법으로 최고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그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그래서 전쟁의 연속이에요. 다 같이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다. 가로의 답이 뭐예요? 전쟁의 연속이에요. 무슨 말이죠? 맞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이 뭐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런데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쟁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이 모든 싸움의 근원지는 뭐냐? 영적인 전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고백을 베나다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다. 그러자 사신들이 또 와서 네 집과 신하들의 집까지 뒤져서 눈에 드는 것은 뭐든지 가질 것이니 그리 알아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합이 또요. 이 아합도 악한 왕이지만 베나다시 하는 짓이 너무나 악하잖아요. 이 사람이 깨하고 하는 일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한번 원로들 모집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 처음에는 그냥 첫 번째 요구할 때는 그냥 아이고 조공 좀 바치고 말자. 한번 타협하니까 더 악한 것을 요구하는 이 베나닷의 행동 보세요. 조공을 넘어서 직접 와서 마음대로 노력하겠다. 꼭 누가 하는 짓하고 비슷해요? 마귀가 하는 짓하고 비슷하잖아요. 악마가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놈이고 거짓말장입니다.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하나 양보하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약세를 보면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요구해가지고 다 요구하게 되는, 이게 악한 세력들이 쓰는 기본 원칙이에요. 다 달라 그러면 처음부터 누가 줍니까? 요거만 주면 안 잡아먹지, 요거만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야금야금 조금씩. 여러분, 타협해야 될 것이 있고요,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죽고 사는 문제는 싸워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타협하면 되는 거 그거 간단하지 않아요. 먼저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한번 거짓말하게 되면요, 또 거짓말을 낳게 되고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막 유화 정책에 쏘아가지고요, 나중에 강대국에 먹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또 외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화 정책이 뭐냐면은 영국 총리 60대 총리인 네빌 챔벌린 내각이 나치 히틀러와 맺은 평화 조약, 유화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민헨 협정이라 그러는데 그 사진에 보시면은 이 네임 챔벌린하고 저 중간에 히틀러입니다. 1938년에 주테 텐난트라는 저기 네임 챔벌린인데 체코 영토 중에 독일인이 가장 많이 사는 주테 텐난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요거를 나치에게 양보하는 대신에 다른 침공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6개월 뒤에 그걸 다 어깁니다. 폴란드를 침공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됩니다. 그 당시는 히틀러는 나치 정부 힘이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거짓된 평화에 속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넘어가니까 나중에 다 잡아먹어버려요. 하나 양보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약한 세력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관세 전쟁, 사이버전, 여론전, 하이브리드전,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근데 이 모든 싸움의 깊은 진원지는 뭐냐? 영적인 전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지만 그 밑에 그 마귀의 조종을 당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도미니언, 세계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트럼프가 다르니 아니고요. 그 깊은 이면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습니다. 오늘 누구를 좀 잡아먹을까? 오늘은 누구를 넘어지게 할까? 호시탐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뭐 이게 아닙니다. 어슬렁 그러다가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안 보이니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다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찬양에서 너 기도를 쉬지 마라 그러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하루 첫 기도가 뭐여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을 지금 배나 다시게 하고 있는 아합도 이 두 번째 요구가 너무 하다 싶어가지고 혼자 결정하시고 모든 원로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뭐 내 아내, 뭐 내 자식 뺏는 건 좋은데 신하들 까지 다 뺏겠다 그러니까 신하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베나를 말 듣지도 말고 요한과 보내지 말라고 간을 합니다. 아합과 뜻이 딱 맞아요. 왜? 이제 다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왕의 것만 뺏으면 되겠는데 우리 끝까지 다 뺏기면 이제 끝장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거죠. 어찌됐거나 이 위기 앞에, 위협 앞에서 나라가 지금 하나가, 국민이 지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겹줄이 된 거예요. 아합과 원로들과 백성들이 세겹줄.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삼일체 하나님이겠어요? 이 3이라는 수가 하늘의 숫자예요. 셋이 힘을 합치면 견디는 거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제, 국민이 하나가 되면 이 나라가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걸 갈갈이 찢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남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좌우 간의 갈등을 그렇게 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날 막 여자들은 왜 군대 안 가? 왜 남자들만 군대 가야 돼? 이런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고 무슨 페미니즘이니 무슨 PC주의니 자꾸 갈등을 부추기고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고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틈 있는 데 없나? 남편과 아내를 이간질시키고 자녀들 사이 갈라놓으면 그 가정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더하죠. 목사와 리더십 사이에 금을 가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금세 거미가 깨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말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되어서 주적인 마귀를 대적하라. 그 획일적인 하나됨 아니죠? 다양성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통일되는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로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서로 간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성부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 제자들이 다 동상이몽이에요. 다 다른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간다 그러는데 전부 다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예수님 오른쪽에는 누가 앉을까? 왼쪽에는 누가 앉을까? 인간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 되어서 내 정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성으로는 그들의 본성으로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되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자연인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제약된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사회적 약자니 소수자를 생각해야 된다니 그렇게 우유부단하다가는 그냥 당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래야면 악마는 따라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 영화가 왜 인기가 있는지 아시죠? 인간은 본성으로 싸우는 인생은 싸움이니까 조폭 영화 보시면은 제일 힘이 센 제일 큰 형님 있죠. 큰 형님. 큰 형님께 다 속해 있으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우리에게 최고 큰 형님이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죠? 예수님이 가장 센 분 아니에요. 가장 큰 형님이신 주님께 속하는 것이 제일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아멘.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온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라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요, 베나다 사신들의 첫 번째 요구는 뭐 듣겠으나 두 번째는 들을 수 없다. 거절을 딱 밝히니까 고대 사회에서 거절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합의 거절로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완전히 박살내고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디서 또 믿음은 좀 생겼는지 세겹줄이 되니까,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에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하는 법이요.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뚜껑도 열어봐야 된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끝나야 끝난 거지 하면서 세겹줄로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나다시요, 32명의 이제 왕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공격 명령을 갖추라. 술 마시면서. 왜냐하면 13만이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있으니까 싸워볼 필요도 없다 이거는. 너무너무 자만하죠. 그러나 이 싸움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13절, 이름 없는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선포되죠.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너는 내가 왕인 줄을 알 것이다. 너는 내가 전쟁의 신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씀은요, 13만 명의 군사 앞에서 육의 눈으로 보면 성산이 없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합이, 그러면 앞에는 누가 섭니까? 예언자가 지방 장관들의 젊은 부하들을 앞세우라. 그러면 총지는 누가 합니까? 네가 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중앙정부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그런데 지방에는 아직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와, 아합이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지방 장관의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계수를 해보니까 232명의 젊은 장관들, 그 싸울 만한 군대 숫자가 전체 세어보니까 몇천 명? 7천 명이었어요. 13만 대 7천은 잽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질문합니다. 이 7천 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7천 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추석 명절 보낸다고 다 까먹었어요? 19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왜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니까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자들 7천 명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이들의 숫자는 적지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7천 명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13만 명 부른 무찌르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7천 명으로 13만의 대군을 물리치십니다. 이 지방 장관의 젊은 부하들과 그를 뒤따르는 군대가 이미 닥치는 대로 베나사 군대를 무찌르고 시리아 군들이 추풍낙엽,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하루아침에 20장에 다음에 나오지만 시리아 군사 10만 명이 하루아침에 전멸을 당하고요,
2만 3천 명이 성벽에 무너져 죽습니다. 그래서 13만이라는 숫자를 제가 유추한 거예요. 그리고 베나다 왕조차 목숨을 겨우 아합에게 살려달라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자, 잘 보십시다. 정리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삶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왕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홍과 간질과 골수에 잘 박힌 목같이 박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그 232명과 7천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국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232명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7천이 있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게, 군대 가고 다른 데 간 분들 다 빼고 우리 교회 공동의회 명이 232명이에요. 예수를 정말 주로 믿고 세례받고 그럴 때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아직도 7천 명이 넘는 의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라 그랬어요. 젊은 청년들은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요, 연약하고 희망 없는 인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승리, 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결정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갈보리 대첩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다 같이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베나닥 같은 그런 하수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 불가능해요.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악령의 역사가 비록 강하고 아무리 교마하다 할지라도 창조의 영이시고 성례의 영이신 성령님과는 잽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무서울 것이 없고 우리는 이기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악마의 열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장하게 시켰다 그랬어요. 포로로 개선행렬에 세우시고 무사람의 구경거를, 이미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었다는 거죠. 십자가 부활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선언이, 위대한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사단이 건들 수가 없고, 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약속이죠. 위대한 선언과 위대한 약속 사이가 위대한 명령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 우리 힘으로 못하죠. 그러나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이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고 확신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의 삶의 주제가 이거예요. 내 자신은 그리스도,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리스도, 그분은 내 모든 삶, 우리의 가정, 직장, 내 건강, 내 감정, 내 관계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한 전쟁임을 확신하십시다. 그걸 뭐라 그래요? 노르만의 상리 작전, 이미 D-Day는 이루어졌고 마지막 V-Day,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이제, 그죠? 그래서 완전한 승리, 국력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자, 제가 이제 군복을 입고 오고 싶었는데 마침 군복이 없어서 예수님의 권세로, 갑옷으로 따라합니다. 완전 군장. 에베소 6장 12절 13절부터 보십시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악한 날에 능히 적대자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합시다. 아멘. 진리로 허리띠를 띄웁시다. 아멘. 정의의 가슴막이로 붙잡읍시다. 아멘.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읍시다. 아멘. 모든 어디에 믿음의 방패를 가집시다. 아멘.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냅시다.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다. 119 구조대원처럼 5분 대기도처럼 성령의 두루마리로 완전 군장해서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고 우리를 예수 이름 권세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도록, 자, 우리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십시다. 참 주일 연합 예배 기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는 앞으로 제가 주일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5분간만 기도할 텐데, 자, 이제 불을 좀 꺼주시고요. 다른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 한 말씀 붙잡고
인생은 전쟁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취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높여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악마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 베나다시 연합군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침공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 때부터 마귀는 온갖 가문에서로 유혹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자들을 무장하게 시키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립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주님의 놀라운 선언, 이 주님의 승리의 선포,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있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악한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통찰력과 주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미움자님을 성령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10월 20일부터 간이식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오미 여성교사의 마음에 하늘나라 산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없을 주님 영원한 하늘나라 산소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세대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악한 마귀의 관계를 모든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악한 영들의 관계를 주여 분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젊은 청년들 230의 청년들 이 부산 대학 앞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뜻은 이 부산 대학을 경계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권세들을 묶고 예수 이름으로 묶고 그들을 구원하고 제주 제자 만드는 영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4, 16일 11월 14, 16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VIP와 함께하는 말씀 단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그 VIP 이름을 작정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말씀을 높이 쳐들고 담대한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하나님 계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원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